부처님은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 교화하여 닦는 것마다 다 성취케 하시고 일체 시방에 두루 다니시면서 끝없는 것 동안 쉬지를 않으시네. 자, 장 내리십니다. 자, 이 개송은 원래 개송인데 제가 그냥 한글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로 함께 합송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 교화하신다.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신 날이죠.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또한 방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생을 제도 교화하시면서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닦는 것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원력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성취케 하셨다. 또한 부처님은 일체 시방에 두루 다니시면서 부처님은 따로 어디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있는 곳에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우리 마음 속에 늘 부처님이 계시고 이 우주 법계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일체 시방에 두루 다니시면서 한량없는 것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늘 중생들을 고통에서 제도 교화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쉬지를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 후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함께 봉축하고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봉축하면서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등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불교 TV나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연등 축제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연등 축제를 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연등회가 인류문화유산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돼서 이것은 이제 단순히 불교만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 행사로서 한 단계 더 승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불자님들은 잘 또 아셔야 될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초파일이라 해서 그냥 등을 키고 또 초파일에 가서 절에 가서 뭐 비빔밥을 먹고 무엇을 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 연등회라고 하는 이 연등 공양을 우리가 올리는 그 의미와 여러분들의 정성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보면 점점 우리 독림선언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도 게을러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뭐 등을 하나도 안 만들었죠, 사실은.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서울에 가서 보면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그 연등회에 이제 종단 소임자로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전국에서 다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지금의 여의도가 이제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여의도가 그냥 큰 광장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냥 아주 뭐
거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자전거도 타고 뭐 지금도 그런 공간이 있긴 하지만은 여의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10만 뭐 몇만 정도 이렇게 전국의 각지의 불자들이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연등 여의도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조계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죠? 엄청 거리가 멉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때죠. 그죠? 그때는 정말 신심들이 그냥 하늘을 찌렀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가서 그 긴 거리를 또 걷고 또 저녁에 내려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하라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그때 그 시대의 그분들은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연등 축제를 꾸준하게 저희가 해왔던 거예요. 불교의 행사로서 쭉 해오다가 이것을 이제 어떤 전통의 문화로서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많은 학술조사라든지 종단에서 또 종단은 이제 정부를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연등회는 연등을 우리가 밝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또 이제 어저께 제가 오랜만에 참석해서 느낀 것은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원래 이제 연등 축제 때는 일부러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의 그 연등에 맞춰서 관광객들이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일부러 그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뭐 페스티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축제에 맞춰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듯이 연등 축제에 일부러 외국인들이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갖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죠. 많은 외국인들이 그 연등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뭐랄까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불교 문화라고 하는 이 어떤 모습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연등회, 연등 축제 또 대표적인 것이 사찰 음식 그죠? 사찰 음식 또 하나가 이제 템플 스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문화가 세계적으로 널리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에 있는 불자님들은 요거밖에 못 봐요. 요거 독립선언 요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불교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자꾸 서울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에 가면 보고 듣는 게 많거든. 눈에 보이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우리가 대학생들도 지방에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하고 서울에서 다니는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나중에 뭐가 다르냐 하면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을 할 때 달라져요.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서울로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어떤 사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일은 뭐냐면 우리 대학생 불자들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예년에 비해 많이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도 우리는 지금 이 불교가 사실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뭐예요? 위기다 이 말이에요. 위기. 출가하는 스님들은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불자들은 신심이 없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바른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뭐야?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그 부처님 법의 가르침대로 늘 열심히 수행하고 잘 닦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꺼져가는 부처님의 이 지혜 지금 등불 마냥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을 앞두고 이 연등 봉축 기도를 하냐면, 우리 불자님들은 그냥 단순히 등 하나 올리는 것에 생각을 두는 거예요. 그냥 의뢰인 누군가가 하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등 밝히면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밝힌 이 연등 한 등 한 등은 각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연등 공양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죠. 그죠?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부처님 모심을 봉축하면서 여러분들 가족의 이름을 늘 함께 불러주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찰들은 부처님 오신 날 당일날 그냥 축원 한번 하는 걸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축원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정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절에 와서 봉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 봉사하는 와중에 틈틈이 내가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 밝힌 이 연등이 어떤 의미로서 부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등을 밝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시기도, 근데 이것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부처님 오신 날 등은 저녁에 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항상 이 생각이 그렇게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조계사 가서 보니까 조계사는 한 달 전부터 켜요. 법당에도 한 달 켜고 뭐 도량에도 한 달 전부터 켜요. 이게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그냥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봉축하는 마음을 일주일이 됐든 15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연등을 올리게 된 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그 기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고려 때부터 이제 그 고려 때는 불교 신앙이 굉장히 아주 성행했죠. 그래서 집집마다 집에서 등을 만든 거예요. 집에서 각자가 등을 만들어서 집 앞에 등을 밝히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어디다 올리고 부처님께 올리고, 이게 원래 연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절에 가서 그냥 돈만 내면 그냥 다 다른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는 내가 그래서 사실은 이 연등은 직접 만드는 이런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해요? 일이라 생각한다. 일이라 생각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고,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연등 축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세요. 그런 걸 자꾸 봐야지, 우리 절도 저런 이쁘고 아름다운 전통등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그래서 그러한 등을 직접 만들어서 집에도 밝히고 또 절에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원래 이 연등 공양의 의미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불자로서 늘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덕이 부족함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내 공덕을 조금씩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내일부터 마스크 외부에서 마스크 해제가 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보면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로 각자가 이제 뭐 마스크를 하라 마라 이걸 떠나서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그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저희 독립선언도 부처님 오신 날에 한 2년 가까이 공양을 안 했더니 편하긴 편하대요. 그죠? 예, 정말 2년 동안 사실은 공양을 거의 안 드렸어요. 떡을 드리고 하니까 사중의 입장에서나 또 소임자들, 우리 신도 임원들은 되게 편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종단에서도 공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치가 내려와서 아마 오늘 초하루도 공양을 아마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이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받는 마음가짐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절에 다니긴 다니는데 왜 저렇게 마음을 저 정도밖에 못 쓸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여기 와서 닦아도 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맨날 기도한다고 폼 잡고 앉아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왜냐하면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잘못된 마음 가지고 내 와서 부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해갖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릴 때의 마음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공양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절에서의 모든 것들은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 선풍기 돌아가죠. 선풍기는 뭘로 돌려요? 뭘로 돌려? 전기로 돌아가면 지금 전기세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저게 다 누구 돈이에요? 네? 여러분들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시주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선언 불자님들은 아주 작은 생각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상한 척 앉아있어 봤자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기가 돌아가면 주지 스님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 맨날 돌아다니면서 전등 끄고 있어. 왜 법회 끝나면 스님이 전등 끄는 줄 아세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왜? 시주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끝나면 전기부터 먼저 끄잖아. 우리 기도 스님도 그렇고 다. 새벽에도 끄고 저녁에. 뭐 전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전부 여러분들의 시주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기뿐만이 아니죠. 공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양을 받을 때도 시주한 분들의 공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 공양을 가지고 또 누군 주니 누군 안 주니 또 뭐 하고 하든 보면 수준이 아주 그냥 유치원 이하라.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불자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이 바다와 같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양을 받을 때도 공양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관에서 합장 기도하고 공양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수저만 들면 그냥 입에 먼저 들어간다. 내가 볼 때 전생에 악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 잠시 1분도 그 기도를 못해. 예? 이 공양한 모든 분들의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하나 못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양을 준비해 준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왜 그거 못 갖느냐.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당연히 의뢰의 절에 오면 밥 먹는, 그 밥이 얼마나 무서운 밥인 줄 여러분들 모르시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공양을 아이고 난 또 오늘 주지 스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밥 안 먹고 가야지. 그 사람은 오늘 기도 헛한 거예요. 공양을 잘 받는 것도 공덕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주한 분들의 공양을 잘 흔연히 받아들이는 것도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양을 맛있게 드시는 것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맨날 모든 게 다 공양이잖아요. 연등 공양, 무슨 차 공양, 꽃 공양, 떡 공양, 과일 공양 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몸으로 건강경에 보면 몸으로 하는 공양은 신공양이라 그래. 신공양. 자원봉사나 이렇게 법당을 소지하고 도량을 청소하고 후원해서 공양을 준비하는 것은 무슨 공양? 신공양이라 하죠. 내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롭고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은 훌륭하구나, 거룩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언젠가는 저와 같이 저 불자와 같이 나도 저런 신공양을 올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머릿속에 다들 뭐가 있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 공양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기 때문에 그날 또 많은 또 여러분들이 맡은 봉사들을 잘 또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지만 또 오시는 분들이 그냥 공양 안 주면 일 없어 사실은. 근데 공양을 드리려고 하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사는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밥 먹는 문제. 내가 요즘 보니까. 다른 문제보다 제일 큰 문제.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죠? 안 먹으면 안 돼. 때 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때 되면 먹어야 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일이 또 가장 커.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그날 부처님 오신 날이 돼서 또 누구나 간에 뭐 등을 달든 안 달든 우리 절에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공양을 대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공양을 대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 공양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대접하고 그것이 공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그냥 경전을 수십 번 읽는 것보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더 훌륭한 공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